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주님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치유되어지며 모든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불신자가 드릴 수 없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좌 안에 있고 보좌 앞에서 드리는 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고 여러분 24시의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강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채워주는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 삶으로 경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마음속에 불안 초져가지고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 충만 속에 살면서 일을 하는 그 일터 속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예배 드리면서 오는 보좌의 능력, 그거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나의 업을 하고 나의 직장생활을 하며 내가 학업을 하는 그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딱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인데 그 응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이 응답을 받는데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 말씀 항상 기억하죠?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실제적인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의식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도 지키고 쭉 했는데 어느 날 체험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소홀해서 새 절기를 안 지킨 때도 있었거든요. 악한 왕들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제사장과 이런 부분이 약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오순절, 수장절, 그 이전에 뭡니까? 유월절, 우리의 이 중요한 축복을 항상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구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단이 끝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실제적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체험돼요. 오순절. 그러면서 나에게 어둠의 모든 사단의 일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수장절의 축복, 이 새 절기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딱 되어요. 요거 놓치면은 신앙생활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 그리고 오순절,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은 또 여러 가지 앞에 보면은 이런 삶 저런 삶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를 또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이 동시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기록된 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묵상할 기회죠. 여러분이 이 3직분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세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이 세 직분인데 이 땅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그 자체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죠. 그게 여호와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만 해도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만 알아도 끝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이것만 쭉 생각해도 여러분에게는요, 보호자의 큰 축복들이 납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는 조금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훈련 받을 때는 좀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약간 좀 절름발이 같아. 교회 오면 팔짝팔짝 뛰는데 집에 가면 두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막 뭔가 즐거움에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 뭔가 그때부터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또 세상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받으면은 집에 가서도 치유받은 증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치유받은 것 같은데 목회자 만나서 사역하고 할 때는 분명히 치유받은 거 집에 가면 또 안전병이요. 또 뭐 내가 또 병든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것은 언약을 다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지금부터 응답받아요. 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느냐? 바로 이 귀중한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훈련받거든요. 이 말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말씀 우리 훈련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훈련받아 놓고 전부 딱 덮어놓고는 그래서 노트가 언약 잡고 자기는 그다음부터는 내 식으로 사는 거야. 뭐 누가 이야기해도 시끄럽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말씀에 훈련받았으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뭡니까? 계속 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직분과 모든 모세의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해라. 그것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운동의 아주 중요한 시작은 바로 훈련이지만 더 중요한 시작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기억날 정도로, 나의 문제 속에서 기억날 정도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있어서 살아 역사에서 성취되도록 묵상하는 삶이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응답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거짓을 계속 생각하고 사단의 일과 많은 육신적인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나도 모르게 어둡고 염려, 걱정, 불안, 그리고 사단의 역사, 그 상태가 막 나중에 공황, 이 장애와 이런 많은 이런 정신적인 부분과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나중에 원망, 불평의 삶과 많은 이런 사단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막 남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생활. 거짓은 사단의 역사로 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잡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면은 여러분이 그게 확인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삼중기구나. 바로 그리스도구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혼을 함께해서 이 땅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비밀이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귀중한 말씀이 딱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직에 대한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다. 서론에 딱 그런 정말 이 내용이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똑같습니다. 바로 구원이란 이름과 스스로 계시면서 바로 그 능력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귀중한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 삼천나라까지 여러분 인생도 밝아지고 여러분 모든 분도 빛으로 충만하여서 이 삼천나라까지 쫙 임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통하여서 곳곳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이 대구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중남미와 우리 사역하는 기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볼 때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해막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뭔가 어두움이 충만한 자로 다니면 안 됩니다. 뭔가 막 이런저런 혼란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그 혼란과 어둠이 다 거쳐버리고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이 딱 돼요. 그러면서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강건해지고 또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많이 우리 청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많은 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조용히 이 복음만, 말씀 이것만 함께, 복음 편집 어떤 말씀만 함께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돼요. 특히 마음, 생각, 정신, 제일 치유되는 게 영적인 치유. 불신앙하면서 늘 헤매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막 살아나고 강건하고 전도자로 바뀌어서 중직자로 세워지고, 이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의 응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짜 이 많은 이 현장의 사람들을 놓고 이제는 치유의 이 비밀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임하는 치유의 이 비밀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그렇죠, 기쁨이 넘치는 삶, 즐거움이 넘치는 삶, 그 영적으로 막 눌리고 잡히고 묶여서 안전뱅이 같은 그 사람들이 즐겁게 뛰며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도 선교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받아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보니까, 듣기만 해도 좋은 게, 생각만 해도 좋은 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 속에서 그 가치가 전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중직자가 되고, 그렇죠, 세상 일도 힘드는데 교회 중직자까지 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즐겁게 하는 귀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전도자들, 또 렘넌트들은 더 이제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앞으로 기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현장까지 거기에 모든 슬픔과 저주 재앙은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진짜 저는요, 목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 렘넌트들이 최고로 기쁨이 넘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축복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237 나라 여러분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최고의 능력이 뭐냐? 평안입니다. 불안, 초조, 그렇죠, 늘 여러분의 능력을 빼앗긴 겁니다. 전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요동치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가시밭길, 창세기 3장의 이 현장으로 그 돌짝과 가시밭길 가는데 바로 복음의 신발 신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다 움직이는 이 축복들,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꾸 찔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막 힘들고 피곤합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다 임하여 있습니다.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자,
이 축복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세 직분,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왕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진짜 자기를 다 모든 사람 자기가 다 경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백성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정치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와 모든 우리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특징이 뭐냐? 바로 여호와, 본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다스림 받고 주인으로서 실제로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 왕의 부분입니다. 세상은 왕은 안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왕 이런 거 본받지 말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묵상을 해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모압이다, 에돔이다, 또 뭐 블레셋이다, 뭐 수많은 이게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다, 무슨 족속 다 있어요. 그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전부 모든 게 끝이에요. 이제 위로도 없고 밑으로도 없고 자기 떠지고. 그리고 모든 뭐 주변에 신을 섬기고 하는 거 전부 자기 중심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극치가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어가 내게만 절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왕을 세우려 하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사실상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것, 백성의 뭔가 위에 우두머리 세우는 것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으로 족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왕을 세우려거든 이런 왕을 세워라.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을 세울 때는 누가 왕을 찾으러 다닙니까? 선지자가 왕을 이렇게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울 때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이제 뭐 몇 명 되는데 첫째부터 쫙 해서 근데 하나님이 다 이 사람이다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바로 사무엘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말제 다윗 딱 세워서 이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그때 바로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가나안 가거든 뭐가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칼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을 블레셋이나 이런 데 그 타국의 사람들을 세우지 말고 바로 언약 가진 이 백성 중에 세우라. 한마디로 바로 육신적으로 뭔가 세상에 많은 이런 이 귀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지 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보면은 뒤에 보면은 병막, 말, 군대의 그 싸움할 때 타는 말지 않습니까? 말들을 많이 둔 자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왕은요 그 군인은 군사에 있거든요. 그 군사에 아주 중요한 기마병에 그 당시에는 그 있습니다. 그런데 두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되죠. 이거 육신 우리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렇죠. 이 아내 많이 두지만은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내를 많이 둘 때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거기 아내가 그쪽 집안 친지 그쪽에 그 아내 그 처갓집에 생기는 귀신들이 그 우상들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보통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절대로 속지 않고. 근데 솔로몬은 어디에서 딱 걸렸어요? 여기서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는데 우상 버리고 와라 이러면 되는데 이게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이 뭐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약해졌습니다만은 이게 완전 막 온 왕궁에는요 전부 귀신 충만한 거예요. 우상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지파 쪽에는 거의 우상 숭배 쪽으로 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 그 유지되는데 그것도 막 우상에 영향받아 흔들리다가 또 깨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약해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한 여호와의 이름을 놓치고 귀신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약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와 많은 사주팔주 운명 속에 고통당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는 만큼은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든 누구든 간에 뭡니까? 딱 그렇겠으면 특히 왕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이 17장, 18장 쭉 특히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17, 18, 19장까지 여러분 묵상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걸 쭉 읽어보시면서 특히 삼중직에 대한 요 내용이 이렇게 성경의 내용 흐름 따라서 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만은 그 성경 자체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자란 아주 중요한 이 모세공의 핵심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이 직분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그 직분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오랫동안 이 세 직분이 바로 여호와의 일을 대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 필요한 직분이 세 직분이다. 그 세 직분 중에 바로 오늘 그 직분, 첫 번째 직분은 왕인데, 다시 하면 뭡니까? 인간에게 참 왕을 보내겠다. 참 왕을 세우겠다. 내가 택한 자를 세우겠다. 참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깨달아야 되겠죠?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그렇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 핵심과 결론이 뭡니까?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그 핵심이 뭐냐 말이죠. 그게 영적 문제는 결국 귀신 사단의 종되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주인공,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어야 된다. 그 왕이 필요하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그랬죠. 애굽이란 이 노예로 저주 재앙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건져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실제로 살릴 수 있어야 바로 왕이다. 그런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그 위기 당했어요. 바로 이제 다 주변은 다 무너졌고 이제 곧 무너지고 사방으로 이제는 곧 뺑 둘러섰어요. 이 군대들로 이제 완전 이 아람 군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아수르 군대 이런 군대들이 계속 침범하는데 그 중에 이 바벨론 군대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이제 함락시키는데요. 유다는 예루살렘 뺑 둘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냥 둘러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예루살렘 망하게 됐어요. 왜? 보급로가 다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결국 그 안에서 다 자멸하게 되는데 이 어떻습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피할 길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성이 다 차단되어서 돼요. 여호와가 피할 길이다. 구원을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구원하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위기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다. 그 비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 그 성취의 비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둘러싸여서 그 속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영에게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경제가, 거기에 모든 건강이, 거기에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자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위기와 죽음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하실 바로 왕이 필요한 겁니다. 임마누엘의 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요한 1서 3장 8절 결과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왕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유가 참 왕이 뭐냐? 인간에게는 뭔가 다스림이 필요하다. 다스리는데 이런 일들을 놓고 마귀를 멸할 왕이 필요하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구약의 이 왕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 이 사역이 계속되도록 그들이 먹고 사는 몫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웠어요. 그 레위 지파는 뭐라고요? 그 기업이 없어요. 그 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뭐 북쪽 어디 뭐 다 있는데 바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이 사람들이 11조를 해서 이렇게 먹고 살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또 다릅니다. 레위인의 11조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거 가지고 문제 어떻게 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있는 그 제사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움직이고 사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1번 보면 이스라엘은 세워진 제사장에 위한 몫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제사장의 중요성과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 제사장은 일단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 땅에 어떤 나누어지는 분깃이 분배된 내용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분깃이 없어요. 그리고 기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바로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특히 18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화제물이라고 한 것은 바로 불로 태울 때 있는 그 불로 태우는 이 제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양 잡고 뭐 화목 제물이든지 할 때 번제든지 할 때 그게 제사장의 목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면 재미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이다. 2절에 보면 있죠. 그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장 하면 목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사 비롯해서 중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루터 이후의 교리가 바로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이 가톨릭 교회는 교황 사제들하고 이 실제로 평신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평신들이 자기 죄 가지고 하나님 직접 못 나가고 꼭 사제에게 고백해 나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과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 그렇죠. 목사든 누구든 간에 이거부터 기본적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이 축복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이 삶이 우리의 삶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면은 이 제사장은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드려지고 예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예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삶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직업, 특히 산업 그게 다 여러분 움직이는 그게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예배예요. 다시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축복입니다. 얼마만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중요한 건 뭐죠?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서서 이 제사와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딱 세워져서 그 중심으로 임마누엘 중심으로 정말 제물 드리고 거기서 오는 축복을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 중요한 일을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귀중한 하나님과 소통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날마다 그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 현장 속에, 결국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도 선교하는 그 현장 속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성경 묵상하면서 확실히 딱,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죠. 제가 이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참 이렇게 내 같은 게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 그렇게 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제 근데 그 어깨가 그냥 껍데기 어깨에 힘준 게 아니고 배에서 진짜 속에서부터 영적인 힘 딱 생기면서 막 누리고 있는 모습. 어떤 데는 이런저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거기서 딱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딱 생겼는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삶 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 피의 비밀로 예배하는 바로 참된 제사장이에요. 그 축복을 이루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자의 축복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저주 재앙을 치유하는 귀중한 직분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제사장, 대제사장 했죠. 그것도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보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는 제사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인간이 전부 죄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역할할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바로 나무 위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유월절 희생 어린 양의 그 바로 언약 따라서 그대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으신 그 바로 제사장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그 죄 문제만 끝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영원히,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모든 것, 모든 죄 영원히 다 끝내는 그 제사장이 누구냐?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처리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여러분 누리고 응답받고 여러분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0.1%라도 죄책감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이 귀중한 또 축복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다. 그리고 구약에는 바로 이 직분 세 가지가 필요한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중에 이제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 누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항상 뭡니까? 말씀 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항상 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면서 바로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자기 자녀와 후대에 전달하는, 자기가 묵상하는 이런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다음 이제 이 출애굽 때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다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죠. 그 후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런 지도자도 있고 왕도 있고 세상에 있는데 특별히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꼭 나의 전달할 말을 그 입에 두고서 그래 하겠다. 그 말씀에 뭡니까? 순종해라. 그 말인 거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 형제 중에서 그것도 그렇죠. 이상한 신비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상한 데리고 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이 이게 잘못된 거 중남미 가면 너무 잘 알아요. 뭐가 조금 신비하고 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능력을 있으면 그걸 주워다가요. 이게 바로 마리아다. 이게 바로 선지자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달루페 성당 그 멕시코 가니까 그거 보니까 뭐 흑인 예수가 있고 흑인 마리아가 있고 막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워가지고 어떤 거 뭐 똑똑하고 어떤 막 말빨하고 어떤 막 신비하고 미래 알아맞추고 막 그런 이 바로 선지자 거기 따라가지 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얼마나 혼탁한, 지금은 아예 무기력하고 교회가 무기력하고요. 예전에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전부 막 이렇게 심중할 때 막 자기가 예언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 권사도 예언하고 누구도 예언하고 목사도 예언한다고. 그 예언하면 거기 가서 미래 알려맞추려고 점쟁이 데 가서 점치듯이 그래 뭘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든지 그 어디 인천에 있는 거기에 가져가는 거. 왜 가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 주는 게 있는. 그거 뭐 기도 받을 거 뭐 있는데 난 처음부터 난 아예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머리를 아무데나 안 밀어넣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져가는 거야. 가는데 보니까 그때 전사들이죠. 처음부터 그 권사님 다 안수받는 거야. 내인데 다 주암산 또 내 기도하러 갔는데 그 부흥회 하는데 또 그 기도하자 안수한다 하면서 목사가 와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이 않습니까? 이런 혼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죠. 아무데나 듣고 아멘하고 머리 갖다 밀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성경 통화해서 여러분이 1억 명이 다 이렇게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 딱 가지고 있어요. 여론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뭔가 기적과 표적에 약하거든 사람들은요. 전부 뭐 병 나왔다 뭐 하면 그게 다 여러분 그기 때문에 영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특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는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원해서 전달한 이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와 많은 이런 왕적인 역할도 했겠습니다만은 선지자 역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거죠. 목사가 막 설교를 준비해서 그걸 막 연구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냐 안 주시냐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너무 중요한데 책 보고 뺏겨 살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성도들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전달하는 그 바로 선지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그 입술에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이 핵심과 그 의도와 그 내용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게 정리되면 그때부터 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말씀 전달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뒤에 잘못 고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특히 이방의 신이 어떻고 뭐 어떻고 여기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저 바알신 섬기라 해더라, 이런 식의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죠. 돈 버는 방법 어떤 막 그 중남미 가니까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니고 성경 가지고 돈 버는 방법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돈 된다 하면요, 뭐든지 쇼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전부 쇼를 한 거예요. 이게 막 위에 청장 이렇게 장치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찬송하다가 기도하는, 목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금가루가 쫙 일어나고.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산불을 썼는데 거기에 반짝반짝 금이 그 노랗게 다 있대. 야, 내가 신 목사님 보고, 야, 내가 이 금가루 가지고 머리 감는다 하면서 그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뭐 요단강 물 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 성령 받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그 옷벗을 우아하게 이거 위에 옷들에 가지고 양복 가지고 이래가 부동산이 막 하면서 뭐요? 성령 받으라 하고 그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장 중요한 성령이 임하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가장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렇죠. 잘 먹고 하는 선지자는 충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꼭 끝나고 만 뒤에 구별하잖아요. 사람이 꼭 내가 막 하나 응답이라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상하고 나중에는 아니야. 그때 벌써 10년 인생 끝나버렸어. 벌써 5년 인생 끝나버렸어. 그 벌써 평생에 막 몇 대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에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험이 증거가 있고 실제로 체험이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실제로 하나님 임재하신 체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구별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로 성취.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성취의 축복은 믿음의 역사와 평안과 이런 뭔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들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뭘 내가 벌 받네 안 받네 할 것도 없다. 구별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이 가나안과 세계 복음화로 가는 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귀중한 선지자의 이 귀중한 축복을 여러분 만나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선지자의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역도 해야 되는 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양분은 아버지께 올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진짜 요한복음 14장 16절 31절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평안을 인도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 결국은 자기 뒤에 오실 성령에 대한 이 귀중한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응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리는 이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그냥 여러분이 결론을 해보든 맺은 뭐 말이다 보다도 여러분이 이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도피성이다. 그렇죠. 도피성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방주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살인자가 일단 도피성에 피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피성에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도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내라. 길을 닦아라.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인이 빨리, 왜 전도와 선교 시스템을 갖춥니까? 모든 죄인이 빨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 성들을 많이 세우지만 항상 도피성을, 몇 개 성에 한 개 도피성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은혜도 받으시는데,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새 직분,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인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 새 직분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